특별히 중보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저 구약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의 다른 언어로의 표현된 단어예요.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중보자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요,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레위지파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전부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그 누군가 물어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우리 찬송가 96장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쫙 우리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그런 설명 말고도 우리가 한 줄로 누군가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그랬고요, 이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 직분을 만왕의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가신다. 첫째, 그의 왕직은 교회와 그의 백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직분. 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의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지, 즉 뜻을 계시하시는 직분이다. 즉 선지자 직분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제사장 직분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며 자기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직분이다. 아멘. 자, 제사장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시험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당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구원을 향한 믿음의 기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요. 그럼 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표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대교라고 표현하는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로서 지금도 오실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메시아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는 그냥 하나의 위대한 선생으로만 여겨지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것,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는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 그러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니네 왕, 그래 예수님 니네 왕이 어쩔래?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교회와 그의 백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직분. 그러면 지금도 내가 어때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맞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인생 내 마음이지, 내 것이지 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우리에게 명령을 임할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하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성경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는, 제사장은 중보자적 그런 사역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무엇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가 5가지 제사였지 않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죠. 그동안 성소휘장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던집는 자는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뭘 믿는데?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셔. 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요. 주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지자셔.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야말로 대제사장이셔. 라고 그 그리스도를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자, 8장 1절 첫 번째 파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중보자가 되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자, 이사야 4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선지자의 직분이다. 선지자의 직분,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셨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제사장으로 오신다. 같이 읽어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래서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다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유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만유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아멘. 자, 그의 씨는 누구예요? 한번에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이삭 한 사람을 낳게 하셨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어때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은 영화롭다. 영화롭다는 얘기는 완전히 주님을 닮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을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때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100%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온전하게 닮는 모습이 되어져서 그때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때요? 구속함 받고 부르심 받고 의롭다함 받고 성화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화로움 이전까지 성화의 단계까지 있는 거고요. 영화로움은 어디 가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장 두 번째 절을 보니까, 자, 삼위의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은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하나님은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전부 다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장의 소주제가 신인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주로 사용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따라서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자가. 그 인자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 인간과 다른 점이겠죠? 모든 모습은 우리가 똑같지만 다른 점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자,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잡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은 100% 인간이셔요. 100% 사람과 100%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 200%가 아니라 100%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 만나서 200%의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00%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은 다 우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자,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 충분한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철저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4반절 보면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 구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구속주, 구원주. 그리고 하늘날 올라가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때요? 신인,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질문 형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요지를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셨다. 아멘. 저기서 단어 하나를 더 넣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할렐루야.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스스로가 자기가 중보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약 30명의 예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보혜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이단들은 내가 보혜사고 내가 예수고 이런 어떤 호칭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 어떤 누구도 다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기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5장 20절이나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보자의 직분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자 직분을 우리 예수님은 어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우리가 유일한 그 단어를 집어넣었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냐?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생이시다. 영생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신 근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되신 이유는 뭐냐? 결국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속량하신 그 방법이 뭐예요?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됐어. 근데 대속 제물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돼.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장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충분한 자격과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네.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심판하실 충분한 자격을 그에게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자, 시험 중에 빠진 성도가 능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친히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어때요? 도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냐? 동정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동정하실 뿐이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다음대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믿으면서 어때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